마가복음 4장부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되심을 가르치시면서 논쟁,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되심과 안식일이라든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장하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에 대한 논쟁이라면은 그 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12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위에는 4장부터는 12제자에 집중되는 12제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초점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4장 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복음 중에 축약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 전체로 보면 중기, 후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모의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앞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모의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계획하에 있어서 주로 야산을 끌고 다니고 한적한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자기의 사명을 감수하도록 본인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끝나지만 이것은 반드시 사명은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 씨앗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 12제자의 훈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적용은 이 말씀도 12제자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온 말씀이다. 넓게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지만 또 좁게는 12제자를 훈련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좀 더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큰 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그걸 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조되는 말을 11절에 보면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와 큰 무리가 계속 대조법으로 이후에 나옵니다. 그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서 온 무리, 그 다음에 또 온 무리라고 그러죠. 온 무리를 바닷가에 육지에 서 있더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 큰 무리와 온 무리에서 12제자의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되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제자의 삶으로 데려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성경을 들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구원을 받은 것은 좋지만 그 이후 구원 이후의 과정이 하나 더 있다. 그럼 제자로 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여기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연 스피커입니다. 음향장치인데 그 당시에는 낮에는 계곡에서 낮에는 바다에서 계곡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다음 기압 차이가 돼서 저녁에는 계곡에서 바다로 반대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낮이니까 바다에서 계곡으로 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큰 무리에게도 육성으로 말씀이 잘 들리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성경적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이루려고 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비유라는 건 사전적 의미로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유가 조금 애매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그냥 쉽게 가르치는데 오히려 비유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석을 받았음에도 나이 보면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들어있어요. 비유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식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 진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그걸 이야기해서 그래서 비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출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감출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아듣도록 가르치는데 감추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끝없이 방해하고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때가 됐을 때까지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이 영적인 악한 사탄에게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실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원하지만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시작. 4절 시작. 예, 여기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첫째, 몇 종류의 땅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이 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씨가 나와요. 씨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방해물이 나옵니다. 방해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럼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이 4가지 밭을 봐야 돼요. 첫째,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들어나갔어. 여기서 그럼 첫째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길가 땅이죠. 네, 길가 땅. 네, 길가 땅입니다. 길가 땅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 있고 좋은 땅이 있어요. 두 번째 씨는 무엇이죠?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세 번째로 그러면은 여기서 방해물은 뭘까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 무엇이 방해를 했죠? 네? 새들이 방해를 했죠. 새죠. 새는 나중에 보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먹혀버렸죠. 네, 먹혀버렸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길가라는 무엇인가? 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새들이 떨어지자마자 아무 상관없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길가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애통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마음의 강파가 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진짜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길가가 같이. 그냥 던지자마자 유리알처럼 튕겨나가는, 유리알에 굿을 던지서 튕겨나가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너무 실망하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치 유리판에 유리알 튕기듯이 우리가 튕겨나가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더라 전혀 너희들이 실망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내가 지금 정신이 좀 없냐? 5절 읽었나요? 몇 절 읽을까요? 7절. 자,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돌짝밭은 어떤 밭일까요? 돌짝밭의 방해는 뭐죠? 돌짝밭의 방해는 뭐예요? 해입니다. 해가 나죠. 해가 쏟아지면 뜨거워서 말라 죽죠. 예, 돌짝밭은 해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죠? 말라서 싹이 나지 못했으니까 해에 타서 죽는 것이죠. 예.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돌짝밭은 밑에 흙이 있는데 돌짝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죠? 그럼 해가 오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 하지만 이 중동 지역은 해가 거의 뜨거워서 사람도 말라 죽을 정도니까 바로 말라 죽는 것이죠. 예,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핍박이죠. 예, 핍박. 해는 핍박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방법 유형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세 번째 6절 읽겠습니다. 6절 몇 절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의 방향으로 뭐죠? 가시밭의 방향으로는 가시죠. 가시. 그 다음 결과는 기운이 막힌 것입니다. 기운이 막힌 것. 다시 말해서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시간상 지금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적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의 반응들이 이렇게 결론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반응들을 보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서 망의 밭이, 그 다음에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덩굴 밭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좋은 밭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25%의 확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고,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고 난 후에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할 때도 이 네 종류의 밭의 마음에 우리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 10절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12절 시작. 이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무슨 예수님이 죄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마치 방해하듯이, 그래서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없잖아. 모든 구원받은 건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결론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통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걸 반어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반어적인 법으로 이야기한 거요. 네. 아빠, 엄마가 자녀 보고 이 못난 놈아. 그러면 진짜 못난 것이 아니죠. 잘해보자. 또 때로는 부모, 어른들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잘한다. 그 말은 진짜 잘하는 게 아니고 좀 잘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 반어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은 딱 정해놓고 못 받으려면 네가 아무리 들을 수 없도록 천국문이 닫혀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어법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이런 네 가지 밭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해당되지 않도록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라.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제자 되는 삶을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주님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속에서 더 깊이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며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